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가 6월 10일이었죠. 2006년 6월 10일 그날은 우리 왕덕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 땅 예배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달력이 2006년 달력과 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 예배를 드린 지가 17년이 됐구나. 참 오랜 시간이 지났구나.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그날이 참 기쁜 날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욱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같은 직업을 가졌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도 있었지만 마태 같은 제자는 세리였습니다. 또 그들은 똑같은 성격의 소유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도 있었습니다. 도마 같은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러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싸웠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이 하나 되는 것,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성경은 우리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에서 누가 크냐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승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다른 점,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아주 중요한 면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공통점,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됨에 대해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 다른 것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다 하나됨을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거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는 하나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의 다양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인종적으로 다르죠. 종이나 자유인 신분상으로 다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소유면에서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상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것은 같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면에서는 다른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같은 것이 또한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고 다양성을 가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양성을 가진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데 다른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왜 저 사람 나와 같지 않지? 왜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지? 왜 나와 같이 행동하지 않지? 왜 나는 나와 다른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그분이 하나님 택함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나만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만은 아니다. 내 집에 꽃이 핀다면 다른 집에도 꽃이 피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통성을 지닌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가 하나 되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수를 받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왕도교회는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하나 된 모습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절로 3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첫째는 서로의 다른 점,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같지만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은혜를 받은 내용도 다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릅니다. 나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 12장 14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지 않았어. 그렇게 말한다고 몸에 붙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어 라고 귀가 말한다고 해서 귀가 우리 몸에 붙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발과 손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손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발이 움직이질 않아 버리는 거예요. 발이 움직이질 않아. 그럼 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발이 움직여야 손이 자신의 일을 또 하겠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때는 발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나 너 쓸 데 없어. 너를 쓸 데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체가 다른 지체에서는 안 될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몸을 보면 각 지체들이 있는데 각 지체가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면 몸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지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지체 하나가 잘못되면 온몸이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른 데를 다친 것이 아니라 새끼 발가락을 다쳤어요. 그냥 이 차가 지나가면서 발가락을 이렇게 했는데 발가락이 다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새끼 발가락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새끼 발가락 때문에 걷지를 잘 못하시더랍니다. 우리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각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체에 대해서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자격이 지체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지체는 서로 다른 지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나와 다른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며 인정함으로써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된 것을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른 점과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섬기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기를 원하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나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쓰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품고 있다라는 면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 한 발씩 물러나서 저분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라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교회를 사랑하고 나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툼으로가 아니라 서로 양보함으로 보다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진다면 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제들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더 큰 자라는 소리와 칭찬을 듣고자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섬기며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으로 사랑 가지고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힘써 지키려 한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 하반절에서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성품은 오래 참음, 사랑, 용납입니다. 용납하려면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고 용서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이 자신을 오래 참아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청년 사울을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를 부르시어서 구원하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울을 오래 참으신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청년 사울을 오래 참아주시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나 또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다면 우리의 삶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형제 사랑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용납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계속해줘라. 계속. 몇 번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럼 계속하려면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서 그리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왕복교회는 주님 안에서도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을 힘써 지켜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심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입은 것은 같지만 우리는 여러 면에서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다름과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 된 것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 되어 지금까지 주를 섬기고 살아왔던 이것을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 된다. 하나 된 것을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더 힘있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을 더욱 담대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된 우리의 모습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왕복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겸손과 온유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하면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외에도 더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 되어 더 힘있게 하나님을 감당하는 우리 왕복교의 모든 죄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우리 왕복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